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도 암울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아침 9시쯤인가요? 전남 무안에 있는 무안공항에 제주항공이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무안공항에 착륙하다가 랜딩 기어가 내리지 않아서 그대로 활주로에서 부딪혀갖고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만 해도 승객이 175명이요. 승무원이 6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으로는 사망자가 28명이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희생자가 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수습 본부도 생기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생명이라도 희생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말과 불평가 되어 주시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오늘부터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에 오늘이 52주 중에 마지막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보를 만들면서요, 52주 중에 오늘이 제1호, 2호, 이번 주 3호, 4호를 하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50주가 지나고 51주가 지나고 오늘 주보가 52주차가 이렇게 이제 되면 1년 52주 중에 마지막 52주가 되면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돌아보건대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 맡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매진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인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인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면서 52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남은 졸업은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52주의 마지막 2024년도가 마무리되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제1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5년 제1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의 제목 속에는요,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믿는 자들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가지고 그 후폭풍이 지금 얼마나 휘몰아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지금 무려 27명, 28번째까지 탄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심지어 야당에서는 따박따박 국무위원 한 명 없을 때까지 모두 탄핵한다라는, 이것은 무정부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무엇을 위하여 탄핵하는 겁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 큰 나라 아수르 제국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그런데 이 니느웨 사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폐악질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죄를 짓는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된 겁니다. 너무도 폐악질을 많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너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다가 쌓이고 쌓인 일들이 이제는 드디어 내 앞에,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니느웨 이 성을 무너뜨려버리라. 이 나라를 없애버리리라라는 말씀을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오늘 명령을 한 겁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만이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 말고 저 부르지 마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왜 요나가 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라면 우리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지하 1층에 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지하 5층에는 내가 걸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지하 5층에 내려가면 안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숨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을 마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을 더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복인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교회 안 나오려고, 직분 안 받으려고, 말씀 순종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꾼이 없어서 요나를 불렀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왜 불렀을까요? 이 부족한 재원호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제가 워낙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 말고도 훌륭한 목회자들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뭐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저도 뒤늦게 목회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해 갖고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것보다 더 교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불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목사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요, 저보다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은총 입으라고 나를 불러준 것이지, 요나 외에 요나보다 요나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에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나를 세운 거지,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직분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신도일 때는 예배를 빠져 먹을 한 주씩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지만 직분 받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왜 하도 도망 다니니까 당신 장로 해갖고 도망 못 가게 세워놓으니까 장로 직분 때문에도 도망을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요나를 부른 목적이 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요나는 무엇을 봅니까?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죄를 지으면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교회를 빠져먹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삭을 주고 다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의 니느웨 성에는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고 회악질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돼갖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생각 속에는 니네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도 남아야 돼.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를 바라보는 생각이, 저 백성들은, 저 민족들은, 저 사람들은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40일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내가 이것을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들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확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요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각하면은 내게 잘못하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말아야 돼. 저거는 나중에 한번 저렇게 했다가 한번 죽어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을 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비록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서 상달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되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요나야 너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가 되면 이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보냈더니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그러나 저는 못해요. 목사님 그거 맞는데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집사님 오늘 가세요.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가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목사님 그러나 제가 오늘은 너무 바쁘고요. 내일 갈게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은 것에는요. 그곳에 가면 무서워서 그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안 간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저 니느웨 백성은 복받으면 안 돼. 저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이야. 어쩌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나면서 한일 간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이라 그러면은 치를 떨고 이를 간다라고 할 만큼 일본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오히려 그 땅에는 오히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하나 더 떨어져야 됩니다라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그 땅에 일본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누구도 싫어하고 누구도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 우리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후에 해방 후에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 아니라 북한이라도 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니까 북한은요 정말 저 땅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못 가고요. 저는 북한 안 가고 저는 태국을 갈게요 해갖고 태국에 간들 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2장을 통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 초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봐도 아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뛰쳐나가겠습니까? 숨을 쉬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왼쪽 오른쪽 뭐 어디 쳐다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목사님 아니 큰 물고기 아무리 큰 물고기 뱃속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뱃속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큰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이 사업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피하여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에게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만 믿겠나이다. 이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얼마나 그 속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거든요.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당한 고난, 그 후에 당한 고통, 그 후에 당한 일들, 너무도 그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내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 탄핵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무정부 상태로 빠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받을 나라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온전히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저는 가슴이 아픈 거는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기독 국회의원들이라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 98명인가 거의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노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교회 다니면서 표를 구걸해가지고 표를 얻어놓고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뽑아줬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망하는 일에 우리의 아이들을 망하는 일에 마약 천국 만드는 그 일에 간첩을 잡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 모든 일들에 그 기독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만들고 그 일에 찬성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묻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는 거냐고, 당신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는 요나처럼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냥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불로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지난번에 어떤 그 세계 뉴스에 나온 거 보면요, 동성애 악법을 그냥 찬성하고 그들 반대하던 어떤 그 외국의 사례가, 그거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변을 동성애 찬성하다 그냥 꼬꾸라져 쓰러져서 심장 마비 오는 거, 그것을 세계 탑픽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생각하면 개인적인 감정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 국회, 다른 국회의원들 말고 예수 믿노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왜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렇게 국회의원 만들어준 기도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있다라면,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에 섰다라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냐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 그런 자들은요, 내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가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요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두 번째 보내서 뭐합니까? 요나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는 이제 사명을 갖고 두 번째, 한 번 죽어보니까,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돼. 세상 사람의 말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40일이 지나면 저 국회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받으리라, 이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 없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되리라. 이것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할 때에 요나가 담대하게 나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질문은 니느웨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 싫어하는 집단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요나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정말 그 백성들은 너무도 사악하고 너무도 악독이 하늘나라에 쌓아질 만큼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 하나님 나라에 악독이 상달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40일 동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5절에 기록하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받으리라, 문을 닫을 것이라, 망해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냐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는 이 3장 5절에 있는 말씀, 분명하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형 선고의 선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입니다. 췌장암입니다. 했을 때의 마지막 한 달 진짜 3개월도 못 넘기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알고 3개월도 안 돼서 세상 떠난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40일이면 무너질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내게 40일이면 무너지고 문을 닫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인가라는 거죠. 요나는요 생각보다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아수르 제국의 그 엄청난 아수르 대제국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은 너무도 폐악질을 많이 했으니까, 너무도 사악했으니까 그들은 죽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것이 나는 그들에게 이 예수의 이 마지막 멸망받으리라는, 무너지리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선민사상이 강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저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고, 나보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너무도 악한 짓을 많아야 하니까.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40일 작정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40일 후가 되면 이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이 백성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경고를 받았을 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사악하고 폐악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이 40일 후가 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바로 5절에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40일 후가 되면 망합니다, 니느웨가 멸망받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천만에 무슨 얘기야, 왜 우리가 망해요, 내가 왜 죽어요, 나는 안 죽습니다라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달려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해 우리는 이런 일에 처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완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요, 세 번째 뭐였을까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였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죽었을 때의 장례 지르는, 우리가 장례복을 입는 것하고 장의를 입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면서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장례 치를 때는 전부 다 삼베옷에 다 입었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첫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울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더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립니까? 대통령에게까지. 아니 지금 나라가 전부 다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이야기 듣고 대통령이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우리 대통령도 지금 보면 용산에 온갖 귀신들 온갖 법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닌 그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세요. 왕에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왕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누구부터? 믿는 백성들이, 믿는 기독 국회의원들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대통령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저 국회의원 300명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신들을 모시고 이 짓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왕복을, 대통령 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다,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 탄핵의 후폭풍이 불어치는 이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비록 탄핵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탄핵당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장관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국무위원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비록 탄핵을 당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만 바라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기독 국회의원들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 던져야 돼. 왕복을 벗어 던져야 돼. 국회의원 배지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왕과 그 대신들이 보세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만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금식하고 우리 믿는 사람만 금식하고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짐승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에게조차도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마실 물도 주지 말라.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대충 기도하지 말아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무엇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요, 바로 이 나라의 300명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동성애를 찬동하고 나라를 회방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일에 다른 국회의원들 200명은 나는 말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교회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가 100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요. 그 100명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썩어 빠진 양심이요.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화인설진저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기도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물며 요나가 이 40일 후면 이 나라는 멸망받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믿지 않던 그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그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집어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면서 선포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키우는 소나 짐승이나 모든 그 짐승마저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마실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것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풍전등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지금 탄핵당하고 무정부 상태로 가져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여러분 이 상태로 가보세요. 지금 상태로 여러분 전 국무위원들이 탄핵 다 당해버리면요. 이미 지금 반은 무정부 상태와도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오판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명령을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모든 장군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40일 후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40일 후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긴박하게 심각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시점에 처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노를 거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배악질하고 하나님 앞에 악독한 것이 악독질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 진노를 거쳐달라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니느웨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자 금식하자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마실 물과 먹을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닥쳐있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위태로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 오늘 제주항공 추락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난 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마지막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쳐올 2025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달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원년의 달이요
축복의 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